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8절. 자, 여러분 성경도 보시고 또 앞에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 둘로 나누어서 교독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이 어떤 날이냐?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건국 기념일입니다. 주전 기원전 660년 2월 11일에 우리 일본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2683세.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혹 국적은 달라도 일본 땅에 사는 입장에서 우리 일본은 제2의 조국이고 우리의 고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 기념일을 맞이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데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 번영하고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는 그 주일이기도 합니다. 1966년 2월 7일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58세. 여러분 가운데 동갑이 있나요? 58세. 참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작은 천국을 만들면서 계속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로 다짐해 봅니다. 오늘은 의미가 많아요. 또 오늘은 어떤 날이냐? 한국이나 일본도 예전엔 이렇게 지켰다 합니다만은 중국 포함해서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축하하는 그런 설날이지요. 한국은 3일 연휴로 보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또 오늘은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독교 명절이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본 생일에 우리 교회 생일, 한국 명절에 기독교 명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 시간에 나는 공사 중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카니발이라는 축제를 아시죠? 카니발. 저 아사쿠사에 그 카니발 축제 하는데 예전에 가봤거든요. 아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카니발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뭔가요? 이 카니발. 살코기요, 잘 있거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카니발의 카라는 말이 그 원어적으로 보면 육체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카니발을 한국어로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육제라고 그러죠. 사육제. 그 육자가 바로 육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좀 마음을 열고 더불어 제가 사육제 하는 중에 갑자기
요 사육제는요, 이 기독교 명절 사순절 직전에 이렇게 지키거든요. 사순절의 사는 넉삭자입니다. 순은 이제 상순, 중순, 하순하는 40일 동안 지킨다 해서 사순절인데, 갑자기 이 사육제의 사가 무슨 글자인가 궁금했는데, 여러분 혹 아시나요? 사육제의 육자는 육체라면, 사자는 무슨 자자예요? 사는요, 감사할 사자다라고요. 감사할. 그러니까 이제 고기 먹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이제 축제인데, 예수 믿는 경건한 사람들은요, 사순절이 되면은 오락도 피하고 고기 먹는 것도 피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시작하기 직전에 살코기여 잘 있거라 할 정도로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그래서 영양 보충을 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에 고기 먹는 걸 좀 피하는 기간이니까 영양 보충도 하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즐기는 축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육제처럼 성육신에도 육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육체로 오셨을까요? 왜 육체로 오셨죠? 여러분, 예전에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뭐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느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이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하러 구약에 제사를 드렸을까? 여러분, 구약 제사는요, 임시적인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전에 보이지 않던 그 부끄러운 그 수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나무 이파리가 말라 삐뚤어지면 그 감추어진 수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죽옷 역시나 임시방편입니다. 해가 지나면 쇠하게 되죠. 자식 대대로 물려받아 입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나 가죽옷이나 전부 다 임시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죄를 덮어두는, 죄를 가려주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려면은 인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 하고 보니까 다 하나같이 치우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간의 죄를 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껍데기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올 거나 또 귀신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요, 사람인 양,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내려오거나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천사나 귀신은요, 육체가 없습니다. 사람 같은 모습,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도 그건 껍데기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겉과 속이 완전한 100%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김새뿐만 아니라 생활도 인간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신으로 사시거나 저 구름 위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신성으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은 그 신성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연약함, 부족함, 시공간의 한계, 그 틀에 매여 사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요, 욕구를 느끼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 뭐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약함, 시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하나도 짓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잖아요. 벌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져서 벌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알아주십니다. 예수님도 고민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때에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주십니다. 예수님도 울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울 때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 우린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완전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여 하고 그렇게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한 성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은요, 우리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우리는 나중 열매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그 능력을 얻는 이 원리가 바로 이 성육신을 이뤄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죠. 이 원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성육신을 이루셨다면 우리도 또한 완전한 성육신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성육신 어떻게 하면 이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은요, 글로벌 시대죠. 세계 어느 나라나 이민자들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인들로 인해서 문제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외국인들이 없다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나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 들어와서 나름대로 사는데, 그런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는 중에요. 일본 같으면은 이제 귀화를 하는 거죠. 다른 나라 같으면 시민권을 따는 건데, 그렇게 시민권을 따면은요, 이젠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완전한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는 그 누가 문제 삼지 못해요. 완전한 그 나라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민자로 와서 시민권 따서 이제 일본 사람이 되고 그 나라 사람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한 그 나라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은요,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풍습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한 그런 점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분적으로는 완전한 일본 사람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본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신앙적인 이 성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이미 천국 시민권은 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시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미면서 아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요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미만 생각해요. 예수 믿어 이미 구원 받았다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뭐 예수 믿어 이미 구원 받은 줄 알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삶이 없이 그렇게 사는데, 성경적인 원리의 구원의 이 시제는요, 이미면서 아직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구원을 이뤄가되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내가 들어섰지만은 거기서 탈락할까봐, 거기서 좌절될까봐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이미 천국 시민이 됐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은 성육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뤄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과일 중에 개자가 들어간 과일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게, 살구, 게, 복숭아, 뭐 그런 돌자가 들어간 과일도 있죠. 돌, 감, 돌배. 근데요, 이렇게 개자나 돌자가 들어간 과일은요, 아무리 비료를 많이 주고 아무리 잘 가꾸어도 그게 이게 무성하게 자라긴 해요. 그러나 그 열매를 따먹으면은요, 달지 않습니다. 좋은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막 가꾸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내가 이 노력이 부족하고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줄 알지만, 내가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우리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더 좌절감을 느껴요. 내가 예수 믿어 오늘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왜 나의 신앙의 삶은, 왜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 속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우리의 성육신 이뤄가는 비결은요, 그렇게 돌감나무, 그죠? 개복숭아, 이런 나무, 그걸 완전히 잘라가지고 참 그 감람나무에 접붙일 때에 바로 거기에서 역사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육신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접붙여야 됩니다. 접붙여야 됩니다. 네. 야, 우리 집 가문이 좋아. 내 인성이 좋아. 내가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환경적으로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근본적인 이것을 잘라가지고 예수님에게 접붙일 때에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 접붙인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으면 그 예수님 그 뿌리 대신, 줄기 대신 예수님에게서 끊임없는 그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배우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그런 은혜의 그런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은요,
우린 점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성육신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권합니다.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젖붙임을 받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젖붙이고 나가서도 신앙생활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담의 저주에서 예수님의 복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이루지 못하던 이들이 믿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는 사람이 되시고요.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 성도들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시고요. 복을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육신을 이뤄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예. 뭐 세상에서는 뭐 끊임없는 논쟁이죠. 어떤 사람은 닭이, 어떤 사람은 알이 먼저다. 예. 근데 우리 기독교인에게는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아주 답이 뚜렷합니다.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요, 닭이 먼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어떤 그 가상의 어머니, 어떤 가상의 그 모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담아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인간은 완전한 그런 존재로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선남, 선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곧바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어린아이라면요, 아직 아기라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주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답은 뭐라고요? 닭이 먼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도 닭이 먼저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세상은요, 다원화 시대입니다. 어떤 진리나 옳고 그런 것을 가릴 때에 그 근원이 너무 다양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입장, 어떤 사람은 저런 입장에서 이게 옳다 그러다 하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그거 찬동하지만 어떤 때는 또 다시 이렇게 모순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기준은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닭이 먼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근데 우리의 성육신을 이뤄가는 이 과정은요, 이게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완성된 그런 인간으로 만드셨지만 그 이후에 다시금 오늘 우리를 성육신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정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나 이제 이거 잘라버릴란다. 아주 개복숭아, 뭐 돌감 그런 나무처럼 이거 아무리 공을 들여봐야 여기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이걸 잘라버릴란다 하고 잘라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를 그냥 잘라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요, 처음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이미 집이 지어진 그곳을 이걸 막 그냥 허물어가지고 다시 지으려고 하면 더 어렵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히려 더 어려운 길로 가시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고 그래서 인류 이제 희망 없어. 다 틀렸어 해서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을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과 똑같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가시더라. 고정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걸음마를 배우셨고 말을 익혔고 병에 걸려보셨고 공부하셨고 사람이 자라나는 모든 과정과 모든 애환을 다 거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육체적으로는요, 마리아를 통해서 한꺼번에 되었지만 그 정신이나 삶은 인간들과 똑같이 겪으면서 완성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야 하는 성육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하는데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얻은 것은 완생이 아니라 중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예수 믿어 완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중생을 얻은 거예요. ing 진행형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 힌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참 기도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고 부합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성육신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닮아갈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이 과정의 필요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조급해요. 한국 사람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예. 예수 믿으면 뭔가 막 역사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은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타락한 이후에 그 과정, 이런 그 원리가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시면서 자라나시면서 성인이 되시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나는 공사 중입니다 하는 그런 말로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공사 중인 현장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죠? 공사 중인 현장 어떻습니까? 아주 막 시끄럽고 요란하고 먼지 날리고 더럽고 어지럽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공사 중인 현장을 지나갈 때에 괜히 막 내가 심술 나가지고 막 짜증나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저 보통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 지금 공사 중이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줍니다. 왜? 공사 중이니까. 공사 중이니까. 쥐어져 가는 중이니까. 그러거니 하면서 봐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육신을 이루는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모습에 보기 싫은 게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화가 나고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고 믿고 싫은 구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는 지금 공사 중이다. 이거 놓치면은요,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그 분량과 그 모습이 있잖아요. 나는 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뭐 어떤 부분에 뭔가 견줄 때 내가 겸손함으로 아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라는 실존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계속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늘 듣는 얘기가 왜 이렇게 쫓겨서 사느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일본이나 캐나다나 외국에 살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냥 늘 쫓기고 사는 거예요. 늘 쫓기고. 더불어서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외국에 가서 살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제 타고난 어떤 특성 가운데서 뭔가 목표 지향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삶을 경주하는 가운데서 매 쫓기면서 사는 그런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견주어서 어느 정도 나의 나다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존중하고 이렇게 높여주지 않고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늘 쫓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적인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뭐라고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 부족함이 있더라도 아직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도 만약에 공사 중이 아니라면은요, 그건 정말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나 공사 중이라면 우리가 공사 현장을 지나갈 때에 너그럽게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도 봐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사가 꽤 진행되어서 이미 좋은 모습이 보이고요, 그럴싸하지만 어떤 사람은 공사가 덜 진행되어서 지금도 찌르고 먼지 날리고 냄새 피우기도 합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사 중인 나로 공사 중인 다른 사람으로 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사 중인 것과 공사 중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변해가는 것이 있다면 공사 중이고요, 변해가는 것이 없다면 공사 중단입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 공사 중인 그런 현장을 보기도 했지만 혹 공사 중단인 현장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꼭 뭐 공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사는 집은요, 뭐 허름하고 뭐해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생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살지 않은 그런 빈집에 가면은요, 세월 갈수록 이게 뭐 아주 형편없이 그렇게 쇠락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공사 중단도 맞죠. 여러분, 공사 중단된 현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녹이 슬고 부서지고 아주 쓰레기 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한번 은혜를 맛보고 심하게 타락한 자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은혜의 빛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요, 회복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 공산 중단해 보게요. 내가 지금 조금씩이라도 공사 중이면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내가 예수 믿어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변해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이 모양 이 모양. 어떤 면에서 공사 중단이라면은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맛보고 심히 타락한 자는 회복하기 어렵다. 예수 믿다 믿는 것을 포기하면 공사 중이 아니라 공산 중단이 되고 맙니다.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요, 세상 못된 사람들보다도 더 못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나는 지금 뭐라고요? 공사 중이다. 다른 사람은 지금 뭐라고요? 공사 중이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분들. 이절에 어떤 마음, 어떤 눈길로 봤을지 모르지만, 공사 중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 바라보면 전에 용납되지 못하던 그런 것들이 다르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린 지금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혹 어떤 사람의 모습 속에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저 사람은 지금 공사 중이구나. 너그럽게 봐주고 이해해주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메워주고요,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게 되고 기다려주게 됩니다. 혹 내 모습 속에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는 지금 공사 중이구나.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다. 다른 사람이 기다려주는 시간에 더 노력하고 변해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는 지금 공사 중이고 저 사람도 지금 공사 중인 것을 잊지 말아서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고요. 이해가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제물과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 많은 세상과 다른 성육신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몸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자신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모습에 변해가는 과정을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말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어느 분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마는 이 종말,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 이제 끝난다, 망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종말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태어날 때 순서 있죠. 할아버지 다음에 아버지, 아버지 다음에 자식이죠. 태어날 땐 순서가 뚜렷하다. 그러나 죽을 때는 앞서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그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모두는 불언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과연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성육신, 우린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성육신을 이뤄가는 과정인데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면 예수님 다 아세요. 모르시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변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 변하지 않는, 성육시되지 않는, 예수님 닮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 야, 너 누구냐? 그러신다면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묻지 않으셔도 야, 너 알아. 너 참 수고했다. 어서 와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에게 환영받고 상급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그동안에 나에 대해서 혹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면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와 이웃 가운데서 그동안 내가 굉장히 힘들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그 모든 부분에서 나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하는 이 관점에서 다시 봐서 사랑이 피어나고 용서가 피어나고 이해와 관용 함께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상급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